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 범죄라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라는 것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게 이 에덴 동산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왔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왔는가? 에덴 동산에 사람을 하나님이 두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통치를 하셨거든요.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그런데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이 먹어버리면서 이제 그가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리빙 소울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리빙 소울을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겉모습의 모양, 이걸 우리는 리빙 소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영이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어버리고, 이게 본래 영이 이 사람의 본체인데, 사람의 본체는 영입니다. 영이 사람의 본체인데 영이 죽어버리고 남은 것은 리빙 소울, 이게 혼하고 육체밖에 없이 육체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체가 된 이런 사람들, 이 육체 리빙 소울만 남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영이 죽어버렸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떠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본래는 영이 자신이었는데 영이 죽으니까 겉사람의 자기 자신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겉사람의 자기 자신을 알아버리니 이게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겉사람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이 육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사람들한테 찾아오게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그 상태에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너에게 알렸느냐?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그 나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먹었죠. 이게 먹어서 이 세상에 눈을 떠버린 것이고 영의 세계에 눈이 감겨져 버렸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을 가만히 쳐다볼 때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가운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서,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서 이 열매를 먹은 이 사람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그 생각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와 같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원래 처음에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이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그의 영이 이 활기, 생기가 돌아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이 세상을 막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이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정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구나. 에덴 동산 전에 설명을 할 때에 이 생명나무가 바로 성전과도 같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과도 같은 것인데 이 성전과도 같은 그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이 4개의 강, 기홈강, 비송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해가지고 4개의 강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동산 가운데를 다 적셔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셔버린다는 거죠. 동산 가운데를.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 이것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본래 천지를 창조하셔 가지고 에덴 동산을 두셨다는 것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의 통치행위가 세상에 막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흘러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사람이 여기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 이 유혹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유혹에 의해서 사람이 여기 범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여기에 있는 사람을 엿보다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생명의 말씀, 이게 생명나무를 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고 사단이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사람한테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못 알아듣도록. 하늘의 말을 알아들어야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단이 슬며시 가가지고 이 세상을 알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악의 세계를 만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세계를 알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단이 자기가 사람을 탈취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을 하셨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그것을 가만히 엿보다가 사단이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사람으로 탈취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으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단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무에서유를 만드는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사단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실상은 지금 이 세상의 육적인 세계는 사단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가로챈 자들을 그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7머리 10뿔짐승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왕노릇을 뒤에서 하고 있는 그놈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국가들이라든지 나라들, 육적 세상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점령해가지고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 본래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단이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탈취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지금 성경에서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탈취한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의 이 세계는
이 성경 전체를 규정 지어주는 하나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뼈대를 이렇게 쫙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 이곳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뚜렷해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 동력,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한테 세상을 다스리라, 온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스리는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그 모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권세를 다시 위상을 회복했는데 회복해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결국은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절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다스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 동력은 생명나무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아담이 그 근본 동력이 생명나무로부터 나왔는데 범죄를 했죠. 범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를 못해요. 리빙 소울이 돼버렸어요. 영이 없는, 영이 죽어버린 리빙 소울.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된다. 자,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산자가 된 것은 이제는 죄하고 같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하고 교통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 죽은 자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대체 영이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냥 육과 혼만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 결국은 그것은 사망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불못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이 주신 것이 우리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내가 생명나무로 이게 영이 살아있을 때는 생명나무 앞으로 내가 갈 수 있어. 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었지만은 내 자의에 의해서 내 스스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스스로 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먹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타락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나한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게 성경에 나타나죠. 이게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가 되는데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연락된 그 사람, 리빙 소울이죠. 리빙 소울.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이 육체의 역사를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우리 속에 영이 살아 있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체에 임해가지고 그 육체에 임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세세계열을 통해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가 영은 죽었지만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셋이란, 우리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놓고 에노스를 놓고 그 다음에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이렇게 내려가죠. 무두셀라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무두셀라 다음에는 그 뭡니까? 에노스가 이제 마할랄렐, 에녹, 무두셀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이고,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의 역사하는, 리빙 소울의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이것이 노아까지 가게 되고,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죠. 우리 좀 있으면 또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육체의 역사하는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없어지면서 노아 시대가 지나고,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신이 겉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해가지고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를 펼치시다가 계속 제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고 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정교한 제사법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큰 제사를 한번 드리면서 제사 시대가 마감을 해버리는 거죠. 마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영이 탄생을 하는 시대가 이게 일어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이 사람들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가 나한테 소화되어서 생명나무 열매가 소화된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저절로 우리 앞에서 통치당하는, 우리가 통치하는, 다스림을 받는, 이게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라고 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 세계, 사단이 점령한, 몰라가지고 사단의 이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죠. 빼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그 우리들이 하는 영적 전투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요런 관점에 이 영적 세계를 펼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뱀의 결정적인 실수, 이건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뱀은 우리가 그 사단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사단의 결정적인 그 실수는 뭔가 하면은 그는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날뛰는 자입니다. 속에서부터. 이게 어찌할 줄 모르는 존재인데 바로 이 사단의 가장 큰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단의 가장 큰 실수는 여자를 유혹한 데서 실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를. 사단이 타락을 했지만 자기 자리를 이탈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탈을 했지만 이 이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결할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이 다시 이탈한 그를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데려갈지 어떨지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나 그건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인데 사단이 멸망되는 결정적인 것, 성경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그 행위가 바로 이 사단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를 유혹한 데서 그의 멸망이 결정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자, 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임해가지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가 배로 다니는 그런 일들, 배로 다니는 것이 이제 흙으로만 댕긴다는 거죠. 이게 흙 위에서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흙이 땅 위에서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고 흙으로 다니고 흙을 먹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도 먹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최고의 좋은 것들을 하나도 먹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완전히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늘의 것을 하나도 못 먹으니까 완전히 악한 자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저주라는 게 뭐가 저주인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하늘의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는 것, 그 세상의 최고로 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뭐가 좀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로부터 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이 저주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지 않아요?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가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타락을 해가지고 너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을 너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너하고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이제 사단에 달려간 사단 편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이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네 후손은 이게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에서 이 얘기 여자의 후손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결정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하고 이게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사단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서 이 세상 사단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죽이는 일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 영적 이야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마귀의 머리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은 머리로부터 그 모든 그 괴계라든지 그 모든 생각들이라든지 사단의 생각들이 여기로부터 다 나와요. 이걸 상하게 한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단이 힘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그가 멸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여자를 유혹하는 그때부터 그의 멸망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는 이 사단이 바로 이 여자를 유혹한 이것이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러니까 사단이 모자란다는 거죠. 창조물이지만은 모자라는, 지가 스스로 지를 죽이는, 뭐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한테 군림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한 그것이 그에게 멸망으로 다가왔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는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건드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생명이시기 때문에 속성이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리는, 부활되어져 버리는, 부활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이것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는 이 세계에 완전히 기초적인 기초 지식을, 영적 지식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상을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오시게 되었구나.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이제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단이 멸망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사단이, 그래서 언제 사단은 멸망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단은 멸망이 된 것입니다. 실상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데 지금 지가 죽었어, 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가 상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속이느냐 하면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들,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육의 세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난 자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난 자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영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됐잖아요.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거꾸로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나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성령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죽었을 때는 영적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요. 그런데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서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시대의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나무가 뭡니까? 이 시대 생명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이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느냐고요. 지금 이 시대의 생명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오순절이 아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어라. 그 다음에 피를 주시면서 이 언약의 피니 이 언약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하여라. 계속 먹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너희들은 이것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 계속 이걸 먹으면서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라.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가 너희들한테 이게 여기서는 닫혔는데 이게 범죄하면서 닫혔는데 이제는 다시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건 이제 너희들이 먹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어떤 시대에 살아가느냐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영이 태어나가지고 있고, 그게 나의 본체가 되는 겁니다. 본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이제 내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의 말을 듣고 내 육체가 이 영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우리 창세기 이게 뭡니까? 셋과 에노스하고 그다음에 이게 야렛, 마할랄렐, 무두셀라 이렇게 내려가는 고계통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대. 그러나 그들은 영이 죽어가지고 있었어요. 영이 죽어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린 영이 산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존재들이,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거기서 확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타나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또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줄 때, 말씀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그대로 팍팍 시행되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한테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다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이게 사단한테 홀려가지고 사단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간 그 옛사람 속에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 옛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보는 그 옛사람 속에. 그래서 이 옛사람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내 영의 생각, 그건 하나가 일치가 되는 것인데요. 그 영의 생각을 반영해서 이 옛사람이 그 영의 생각대로 가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현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한테서 나타나는데, 그래야만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 옛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육이 먼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대로, 내 속에 있는 성령님 가만히 있으세요. 영의 생각 가만히 있어요. 내 리빙 소울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리빙 소울의 생각.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으쌰으쌰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건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잘못하면 환상 볼 수 있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 다 들을 수 있고 홀릴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요, 우리들한테 나의 육적인 이게 sinful nature라 그래.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된 속성이죠. 죄된 속성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죄된 속성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어가 안 됐는데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들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는 거. 하늘에 그것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근본 동력이었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내 속에는 옛사람의 속성이 슬며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예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상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산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의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가 내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내 영이 나라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죄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절대 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우리 아셔야 되고,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나한테서 막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죠. 목사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거 다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면서 자꾸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 먹는 것처럼 먹어가지고 이것이 막 이 나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기홍강, 비송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막 쫙 흘러가가지고 이 세상을 막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통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사람들한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의 괴계를 우리가 아시고, 사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결국은 지가 왕이 되려고 유혹한 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게 되면 사단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천년 동안 무적행은 영적 감옥입니다. 천년 동안 갇혔다가 잠시 풀려져요. 풀려져 가지고 또다시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이 펼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되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동안에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낙원에 있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 이쪽으로 오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고, 마귀와 그에게 붙은 마귀의 자손들, 후손들, 이 마귀의 이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은 바로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있었구나. 이미 사단의 권세는 거기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끝장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